여러분 신발을 신으면 보통 몇 년을 신습니까? 보통 한 2, 3년 신습니까? 한 5년 신나요? 예? 많이 신으면 5년. 진짜 많이 신는다. 그럼 10년 정도 한 신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20년 넘게 신는다. 예, 그런 사람은 참 보기가 좀 드물죠. 20년은 드물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저예요. 예, 그래서 20년, 한 25년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신발 가게 다 망한다고. 예. 어쨌든 도저히 더 이상 신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신발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집에 이제 신발이 몇 켤레 있으니까 이제 번갈아 신으니까 뭐 10년도 어느 때 뭐 신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한 켤레 가지고 그 한 켤레만 신고 10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아마 거의 힘들 것입니다. 뭐 운동화, 구두 등 뭐 여러 가지 것 이제 신발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신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쉴 수 있겠죠. 자, 한 켤레만 신발을 신고 비포장 도로를, 그것도 길이 울퉁불퉁한 흙먼지 날리는 포장도 안 된 길을 한 신발로 10년을 신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퉁불퉁한 또 비포장 도로인 광야를 한 켤레 신발로 40년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옷 신발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은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신발 하나로 오랜 시간을 걷는다는 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옷 하나로 40년을 지내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 성경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동안 적어도 그들 대부분은 같은 의복을 계속 입었을 것이다. 언제나 새 옷이었고 오래도록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또 얼마나 또 큰 은혜입니까? 언제나 새 옷 같은 거죠. 이게 하나의 옷을 가지고 40년간 입었는데도 낡아지긴커녕 그대로인 겁니다. 또 더 큰 기적은요, 40년 동안 또 이렇게 몸이 또 어린 애들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커졌는데 이 몸이 커진 몸에 맞게 옷도 커져서 몸에 딱 맞게 된 거예요. 이제 몸이 커지면 옷을 못 입지 않습니까? 하지만 몸이 커져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옷도 몸에 맞게 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어떤 물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옷, 뭐 의복, 또 신발 이렇게 물자가 없으면 물자를 공급해 주시던, 아니면 물자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물자를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의복과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애굽의 재앙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이적, 이것은 참 놀라운 큰 기적이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40년간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기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그 애굽의 큰 기적,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닳지 않는 이런 기적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을 잘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을 신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인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제공하신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또 우리가 또 옷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또 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먹을 수 있도록 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양식을 주신 것도 또한 큰 기적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또 부모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성도들, 교회가 내게 주어진 것도 너무나 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기적임을, 기적 같은 소중함임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어느 분이 허리가 이제 아프고 잘 걷지 못하게 되자, 허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산에 이렇게 매일 운동을 가다 보면은 그 산에 지나가는 굴다리 밑에서 어느 아저씨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조금씩 진짜 몇 센치씩 이렇게 발을 내디디면서 걷는 모습을 봤어요. 이분은 다리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의족을 이렇게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아주 힘겹게, 너무너무 이제 조심조심 힘겹게 아주 조금씩 발을 내딛는 거 보면서 참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우리 사실 숨 쉴 때 우리 그렇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화됐으니까 누가 이게 숨 쉬는 거 누가 감사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숨이 막혀서 코로 이렇게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상황, 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이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저도 이렇게 제가 고백했듯이 이 백내장으로 한쪽이 안 좋았지만 두 쪽 다 이렇게 희뿌해져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일 때 참 당황스럽고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앞이 이렇게 잘 보인다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 감사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님 이 아름다운 세상, 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눈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려요.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음식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또 음식이 있더라도 그걸 씹어서 넘길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제 사모가 밥을 이렇게 못 먹을 때가 있었는데 몸이 말라가서 아주 뼈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밥 한 숟 그때 너무 아파서 이제 밥 한 숟갈 먹고 씹고 넘기는 건 온몸을 부르르 떨어야 돼요. 온 식탁을 잡고 막 힘을 줘서 그래야지 밥 한 숟갈을 겨우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 밥 한 숟갈 먹는 게 이게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또 그 넘기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은혜구나. 우리는 그저 매일 밥 씻고 넘기니까 그게 은혜인 줄, 감사한 것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밥 한 숟갈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넘긴다. 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거 기적이다, 기적.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나와 함께 지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됐을 때, 그때 내 곁에 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인간은 그제서야 깨닫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질병으로 떠나셨는데 저를 만났어요. 그 후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사무치도록 보고 싶어서
꿈에서라도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눈물겨운 그 고백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은 늦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상실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냈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상실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상실을 통하여서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기적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내 삶이 기적임을 알게 되고 그 일상의 삶을 기적 같은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어느 부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을 도보는 요양사가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돈이 엄청 많은데 이분을 데리고 이제 밖에 나들이를 시켰어요. 왜? 이분은 앞을 못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밖에 공원에 나가서 이분이 그 요양사에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내 돈을 다 줘서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은 나는 이 돈을 다 기꺼이 내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것이겠어요. 이게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돈을 다 드리겠다, 이 얼마나 간절함,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의 평생 소원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이게 새소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손가락 움직인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잘 못 보고 못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의 그 10가지 엄청난 재앙, 이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흑암, 장자를 치는,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들,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런 은혜의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는 기적들, 반석이 터지는 기적들, 이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그동안 이것들이 기적이구나, 또 그것이 그런 큰 기적들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역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왔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신고 있는 신발이 기적이며 매일 입고 있는 옷이 기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입고 있었고 기적을 신고 있었고 우리는 기적에 둘러싸여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적을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엄청난 사랑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신발과 의복을 제공하여 주신 게 기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밥을 씹어 넘길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이었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내 곁에 가까이 언제나 기적이 있었음을, 그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제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